그럼 안녕하세요. 장성수입니다.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고 묵상하고 계시나요? 지금 바타 5번은 어저께 말씀드렸지 그냥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스를 드리는 것이고 팁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여러분들에게 대답이 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전부 해석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. 네, 물론 능력도 안 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타 5번을 읽을 때 뭔가 말씀이 막히거나 질문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민해도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오시면은 꼭 댓글로 질문하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태복음의 이제 목적이 무엇인가?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죠. 오늘 본문은 24장, 25장입니다. 24장은요, 마지막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. 24장 1절 이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성전에 나오셨어요.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는데 2절 말씀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?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.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말세와 연관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정도로 굉장히 경계스럽고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과거에 한번 성전이 무너졌잖아요.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어요. 근데 그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죠. 그러고 나서 나중에 헤롯이 성전을 리모델링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건축을 해요.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이죠. 헤롯이 성전을 이제 재건축을 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헤롯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유대인이 왕이 될 수 없어요. 왜냐하면 에돔 사람이 이두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전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이제 그 성전이 약간 정치적인 성전이었다는 거.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을 때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하니까 유대인들은 아마 깜짝 놀랐겠죠. 그러면서 이 24장 전체를 보면 이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징조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질문이 있다면 꼭 댓글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25장 넘어가면 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. 1절부터 또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예요. 이것도 옛날에 또 이제 주일학교 때 많이 봤던 스토리이고요. 그 15절부터 30절 달란트 비유입니다. 이 달란트 비유도 뭐 워낙에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다룬 이슈 또 그 성경 이야기죠. 그리고 31절에서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. 이 세 개의 비유의 특징은 첫 번째 열처녀 비유는 준비되었는가?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? 근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죠. 그 주인이 만약에 이 달란트 가지고 이제 하면은 굉장히 무섭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하나님에 대해 주인에 있어서 오해되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.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? 하나님을 오해하면요. 그 삶의 삶도 왜곡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.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?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? 그냥 막연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
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?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비유, 이제 한 달란트 가진 사람, 이 종도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행동도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양과 염소도 이제 살아 있었을 때에 어떻게 살아냈고 있는가.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류하죠. 그러니까 이 스토리들은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쭉 읽어왔던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시고요. 꼭 댓글로 질문을 다시면 여러분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천국 비유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큰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메시지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하고요. 그리고 코로나 이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코로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를 질문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